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니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그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따른 형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지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녀라. 하와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갖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아담에게는 에덴을 떠나가게 되면 가시덤불 엉겅퀴가 많은 땅에서 이제 경작하게 되는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적인 은사가 있는 중에 소망스러운 선언과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15절 한번 보겠어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먼저 뱀과 그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이 뱀과 그의 후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인과 그 후손은 누구지요?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지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그 후손 가운데는 누구까지 포함이 된다고? 오늘의 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위하여 써놓은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나를 위하여 써놨다고 이렇게 이미 다가오셨지요? 옛날에는 그분들, 믿음 좋은 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받게 된 줄 압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말씀을 깊이 천착하고 그 우러나오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머리를 깨는 거하고 뒤꿈치를 무는 거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일까요? 어느 쪽에 해가 더 분명해요? 머리를 꽉 깨부수는 거하고 발꿈치를 꽉 무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이요? 머리 깨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지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하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됐습니다 하면 죄사함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 하려고 그리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어요. 자, 사단 편에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그냥 내가 알아서 막 삶을 살아야 사단이 그런 이들을 다 주장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도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박박 기해야 돼요? 안 기해야 돼요? 이미 존재적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사단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박박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바싹 깨진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철장으로 그릇을 깨듯 철장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셔서 마귀를 다 그 세력을 깨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다 풀어 자유케 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이 등장을 한다.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 없다가 갑자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여인의 후손 준비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준비됐던 거예요. 준비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야 되겠다고 택정을 했는데, 창세전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구주요 주로 알아서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야 되겠다고 하면 누구까지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리스도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다시 읽으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 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우리 있었고 그리스도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도 이미 창세전에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막지 않았지?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이미 범죄할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런 일을 진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그냥 지극하게 계시하기 위하여 그리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무척 좋으신 분이다 이러고 지냈어요. 무척 좋은 분이었지 뭐가 공의고 뭐가 사랑인지 그 공의와 사랑의 그 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하여간 하나님은 무척 좋은 분으로 느끼고는 있었지만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사랑인지, 그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질적인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며 얼마나 끔찍한 사랑인가를 확연히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마지막 계시로 아들 예수를 보내시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만들어가지고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드리도록 했어요. 뭔가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알게 하신 것은 아들을 통한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이 결국 누구요? 예수님이신 건 아시지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죄와 벌을 대신하시게 되는데,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침뱉음도 당하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그리고 손뺨도 맞아요. 그리고 주먹질도 당합니다. 눈 가리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다 당하네. 그리고 가시관 씌우고, 그리고 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훌이라고 하면서 쥐어줬던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가시관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등이 다 찢어지라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못을 받고, 그리고 달려 고통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가지고 더운 물과 피를 다 쏟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의 벌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요. 죄와 벌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당신 죄로 한 거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요.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독하게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대신 고통 바름이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가운데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보이신 그 사랑, 그 거저주신 은혜를 늘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 깊게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한 다음에 나무 그늘에 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왜 따먹었냐고,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뱀과 여인과 아담에게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심판적인 언사를 주셨는데, 그러는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하면 양 몇 마리는 잡아야 돼요? 2마리는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뭐 가지고 만들었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치마 입으면 햇볕에 이렇게 쨍하면은 푹 말라가지고 금방 흐트러지지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가시덤불을 해치고 엉겅퀴를 해치면서 땅을 경작하여 이렇게 식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가지고 되겠어요? 가시기에도 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죽옷을 입게 됐는데,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딱이다 싶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냥 움직이는데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쪼여가지고 그냥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 딱이다요? 네. 누구 노래 같으네. 그러니까 딱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옷을 제작해서 입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수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어요, 안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배려가 다가오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일단 아담과 하와는 누구 앞에 수치가 있었지? 하나님 앞에 수치가 있었습니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름 한참 생각을 좀 폭 있게 한다고 하면서 따먹고 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문제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수치를 가지면서 가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은 가치감을 갖게 되는데, 열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다가오면 가치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자기 가치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가치감이 막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마찬가지, 왕따 당하면 가치감이 떨어지는데 사랑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가치감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다. 그분의 사랑과 배려가 다가오면서 한껏 낮았던 이 자기 가치감, 열등감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몰라라 하고 내치고는
관심도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정녕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구나. 앞으로도 나와 이렇게 나를 챙기시면서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런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몰라라 하고 내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 보니까 내치지는 않고 여전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다 하면서 뭔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적인 회복과 함께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가죽 옷은 결국 누구로 옷을 입는 거요? 무엇을 예표하는 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죽 옷은 결국 그리스도 옷을 오늘날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과 합한 사람,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영접해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영접하려고 하면 누구는 없어져야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그 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주님과 연합될 수 없고 그분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모셔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이렇게 살기 위하여 나 죽었습니다 선언하고 주님을 모신 사람, 그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이지요. 정확히 그리스도 옷이 입혀졌음이 확신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을 입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 가지고 산다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면 수치 열등감 하면 다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더 무슨 사랑을 바랄 거예요, 여러분? 더 무슨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보태기 뭐를 어디 껴집어 넣을 사랑이 있어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됐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물값비를 다 쏟아? 그 사랑에 내가 대상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와, 이 영광, 존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어요. 와,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가지고 살게 되다니, 와, 은혜다. 막 감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이렇게 밝혀주셔가지고 볼 것을 제대로 보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다시 없이 존귀하고 영광이요 감격이요 높은 가치감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가치감을 가지세요? 응? 돈? 뭐니 해도 돈? 아니면 잘생긴 외모? 학벌? 쥐건세? 믿는 사람의 가치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가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하나님 아들께서 뭐가 어떻다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물값비를 쏟으시면서 죽으셔.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다니, 와, 여러분 늘 감격인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쭈글스럽게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시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대면하여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한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잘 보이면 이뻐하시고 잘 안 보이면 혹시 이렇게 징계나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이었을 뿐이지 차선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늘 평강과 쉼과 늘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그분께 맡겨놓고 쉼을 가져요. 그러면서 소망해요. 주님이 또 이렇게 당신 수준에서 일을 처리해 가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단 말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려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그것만큼만 역사하세요? 넘치게 역사하세요? 미처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다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둥바둥하고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런 거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분께 맡겨서 약간 인도하심 따라 저는 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시면 그냥 가요. 그리고 그냥 다 맡겨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게 인도할까요? 우리 삶 어그러지게 인도할까요?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부적응의 문제라는 게 없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일들,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관계들, 인간관계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면 부적응이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원치 않은 일을 당했다. 누구 허락이요?
하나님이 허락이요. 어떤 원치 않은 관계를 당했다. 누구 허락이요? 하나님이 허락이요. 그 일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은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가운데 영화로운 자녀, 말아들 예수를 남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 결국 주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 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건 하나님의 섭리요, 배려요, 경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시련에도 다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항상 선한 변화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누가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입혔지요? 하나님이 제작하셨습니까? 딱입니까? 왠지 헐렁거립니까? 조이는 것 같습니까? 뭔가 아직도 딱이 아니면 딱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주님으로 사는 재미가 크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은 누구랑 사세요? 혼자 계신 분은 말고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사세요? 우리 소연이 목사님은 시옥이 전도사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는 뭐가 있지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뭔가.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으로 사는 재미가 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보다 더 귀한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존귀하고 순수 사랑을 가진 분이 내 안에 살러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삶을 사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사는 재미가 때로 잔잔하고 때로 크게 다가와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머리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당일날 이루어진 일이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말씀하니까 그런데 찾아오신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라 이런 선언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또 이렇게 새로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가치감이 세워지게 되고 수치감과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해 오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지요. 하여간 주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으로 다가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밝아지게 항상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로 충만히 깨닫게 해 주시라고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노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온갖 하나님의 수모를 따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는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물과 피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깨끗게 되어진 줄 압니다. 주여 성령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부어지고 있음이 분명히 다가온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여 분명히 하나님이여 다가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거저주신 하나님을 늘 노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누려지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노래하는 하나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은 하나님의 가치감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높은 가치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이름 하나만 가져고도 늘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존귀 영광이 영광으로, 은혜가 은혜로 감격을 가지는 높은 가치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주여 높은 가치감을 가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감격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감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여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가치감이 하나님 높아지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구심, 두려움 같은 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은 없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도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친밀감과 자유로움을 크게 가지며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늘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고 의를 도모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로이 하나님이여 살고자 자유로움을 하나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들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안에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역사되는 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없는 하나님이여 친밀감 그리고 자유함이 하나님이여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기쁨 되고자 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께 깨끗이 맡겨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고 쉼이 있고 항상 기대와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강과 쉼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사랑이 덕에 오면 다 맡겨져 하나님여 살게 되고 평강과 쉼과 항상 기대와 소망 중에 거하여 하나님여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쉼과 기대와 소망 중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맡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쉼과 기대와 소망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의 머리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빠질 수도 있다 하면서 늘 빠져가는 믿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믿음들이 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당해도 원치 않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그 일과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변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작업이요 섭리요 경영이요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게 되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범사에 감사라. 예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적응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어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알고 어떤 시련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여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알고 감사하며 늘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일이든지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관계이든지 하나님은 압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시는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어떤 경우를 하나님이 우리는 적응하며 하나님이 견디며 다 이기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질그릇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이 분명해. 하나님의 돌봄과 배려와 섭리와 경륜과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사는 하나님 저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사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신 분이요, 주님으로 사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부드럽고 밝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 중에 빛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스타일이지요. 하여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부드럽고 참을 줄도 알고 밝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으로 빛난 모습을 가지는 예수의 사람, 예수 스타일의 사람들, 주님으로 사는 재미,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재미가 넉넉한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스타일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사는 재미가 큰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재미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고 아버지 하나님 밝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으로 빛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은혜와 겸손함 있게 하시고 섬길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들이 아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로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내가 위축이 되면 바깥으로 선교사님들도 힘들어져요.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치안이 잘 보장이 되는 곳에 계세요. 우리보다도 치안이 더 형편없어요. 못 살게 되면 선교사들이 목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약품 같은 게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어 안 돼요. 의약품 같은 거 그분들에게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식량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하게 하나님 챙기시라고, 안위하시라고, 이 어려운 때를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공급원이 되어주시라고, 힘이 되시라고, 평강을 주시라고, 기쁨을 주시라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지 하나님여, 선교사님들 하나님과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치안도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에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의약품도 하나님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식량을 하나님이 구입하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비한 곳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안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필요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남한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체계, 이념, 어떤 정책, 논리, 가지가지 것들 배우이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계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악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원하는 이런 체제 구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을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간영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여 체제 정책 이념 하나님여 여러가지 하나님여 회개들 하나님 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여 배우의 하나님 모든 악한들을 하나님여 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력을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적한 모든 요인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목으로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경우는 없게 하시고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전체를 두고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뒷걸음질 치는 하나님 이름들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분갈이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나무 그늘에 숨었던 그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가치감이 살아났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부어지는 사랑이 정말로 부어지고 있음이 확신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의를 도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 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재미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생한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땅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느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